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여로보암 왕이 나오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오죠. 이 세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타협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근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분열된 왕국에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왕국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유다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자꾸 그 밑에 쪽으로 나가니까 안 되겠다. 우리 북쪽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두 군데에 단을 세워요. 제단을 세우는데 거기가 그냥 베델과 단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건 12장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 이에 개혁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지도상으로는 남쪽인데 내려가야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고요.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이라는 데 제단을 쌓고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우상, 그 베델에 세운 그 제단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아서 지금 분향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제단. 이 말의 내용이 뭐죠? 이제 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들이 다 네가 지금 분향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개혁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요시야의 개혁.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예언은 정말로 300년 후에 지금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계획을 일으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300년 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열왕기 하예요. 300년 후 말씀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요시야 왕이 허는 거예요.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전에 지금 우리 이 열왕기 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전혀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300년 전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지금 이 예언을 하니까 여로보암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열받죠. 분노하죠. 그리고 손을 펴서 저놈을 잡아라! 보세요, 저를. 저놈을 잡아라! 손을 이렇게. 그렇게 외치는 순간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려요.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태도를 바꾸죠.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에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하니까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제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죠. 자, 그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하자. 내가 나한테 줄 선물도 있어. 선물도 좀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죠.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명령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왕이 초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먹지 마. 다른 길로 돌아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 앞에서도 그 권력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굽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만약에 받은 사람도 굽히면 안 돼요. 말씀을 한 사람이나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비극으로 접어드는데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 베델 제단에서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금송아지. 근데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저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대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뒤쫓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럼 왜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려고 아니면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어디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까? 뭐 그렇게 유추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할 때는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했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천사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가요. 그리고 먹고 마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절대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있다. 나도 선지자야. 그 말에 무너진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말에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시죠.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느니라.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구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그를 잡아요. 그의 시체가 쓰러져요. 나귀 곁에 서 있고 사자도 시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와, 베델 성내에 전하죠. 늙은 선지자도 이 소식을 들어요. 늙은 선지자는 그 시체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람 시체 애통하면서 장사하죠. 슬프다 내 형제.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늙은 이 베델의 이 사람도 그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렇게 묻어달라고.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요.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설령 나도 선지자야. 천사가 내게 말한 이거야.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면 안 되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 천사가 정말 얘기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우선이잖아요.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영이에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야기 중심이 다시 여로보암에게로 돌아오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야예요.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당신 변장하고 저 실로에 가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이의 병에 대해서 물어봐라.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로보암 아들 이름은 아비야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 이름은 아히야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히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해서 자기의 올 것을 이미 다 알려주세요.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발소리 듣고 아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 아히야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한 이 발소리까지도 들리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가 심판을 선언하죠. 심판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왜 그랬죠?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유다 하나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야 여기서 그냥 섬겨. 여기도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 세우고 잡신들 섬기고 하나님을 등진 죄, 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악에 대한 심판. 뭐라고 그러느냐?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에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야, 거름 더미에 쓸어버려. 똥 치듯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12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아들이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꼭 품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 소망이 하나 있어요. 작은 소망.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죽어가는 여로보암의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로보암의 그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발견된 사람이 얘야. 쉽게 얘기하면 죽었지만 은혜를 받은 거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오묘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계속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정말 잘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죄가 존재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로보암처럼 혹시 정치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내가 원하는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틀 안에서 여기까지 나는 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 말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내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누군가의 달콤한 한마디, 야, 그것도 괜찮아, 이것도 해봐, 이런 위로의 말에 혹시 무너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지구촌 성결교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 나가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누가 옆에서, 그것도 목사가 아니면 뭐 하나님의 홀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타협하라고 이야기할 때 무너지고 있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두려움으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는가? 꼭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쓰잖아요, 항상. 이 새벽 기도가 좋은 게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왕의 권력도,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도, 또 세상의 유혹도 절대로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끝까지 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은미 권사님 어머님, 이현영 장로님, 장모님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직접 주신 말씀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 가지, 내가 원하는 신앙의 틀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 때문에 놓치지 않게,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최영장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김덕수 권사님, 한계령 성도, 유경근 장로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편의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지는 않는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앙의 틀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